계속해서 30장의 내용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애굽 나라에 대한 심판의 신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29장, 30장, 31장, 32장에 이르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애굽 나라에 대한 심판을 계속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7개의 심판 신탁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제 읽었던 29장에서는 2가지의 심판에 대한 신탁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29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포위된 직후에 이러한 심판의 신탁이 주어졌다는 것을 봤고요. 또 17절 이하에서는 시간이 한참 흘러서 29장 17절에 보면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 연대적으로는 이때가 571년이 됩니다. 에스겔이 가장 늦게 말씀을 전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그가 소명을 받았던 593년으로부터 이 571년에 이르는 때가 그가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시기다. 그래서 이 시기가 2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다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애굽 나라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30장의 내용도 2개의 심판에 대한 신탁이 주어집니다.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세 번째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신탁은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심판 신탁이 기록된 내용들을 오늘가 30장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신탁에 있어서는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동맹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함께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심판과 통곡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2절의 끝에 보면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요 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심판이 가깝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그 심판이 임박해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애굽 나라의 칼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믹돌에서부터 수요네까지 칼로 엎드러질 것이다.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는 그 모든 지역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땅은 황폐해질 것이고 사막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애굽에서 다시 왕이 나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이유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는 애굽의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에서는 여기 한 가지가 더 덧붙여졌어요. 애굽 나라의 교만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이유로 이 나라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심판의 목적은 동일하죠. 그 목적은 여호와가 참되신 하나님이신 줄을 그들로 알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역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에 임하게 될 심판임을 말씀하시고, 그 이어서 이 애굽 나라들과 동맹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함께 닥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이하로부터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절 이후에 중간에 보면요, 구스의 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끄트가 흘릴 것이고, 5절에 보면 구스뿐만 아니라 돛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동맹한 국가들에 대한 심판도 닥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하고요. 이 붓은 리비아 지역을 말합니다. 또 룻은 리디아, 모든 섞인 백성들은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 이 외국인들을 말하고 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리비아 오지의 거주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맹한 땅의 백성들, 이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모든 동맹한 백성들이 함께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6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또 8절에 가면 모든 돕는 자들도 또 역시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애굽이 재앙을 받는 날에 이 구스 사람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울 나라, 그 도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망할 자들을 함께 돕는 것, 함께 망하는 길에 빠지는 것이죠. 만약에 반대로 살릴 만한 나라를 함께 돕는 것은 좋은 일이 될 것이지만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을 돕는 자들은 그 심판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말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3절 이하로부터 19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대대적인 심판이 닥치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좀 생소한 지역들입니다. 많이 읽어보지 않은 지역들, 예를 들어서 노비라든지 또 바드로스, 소안, 노, 신, 아우엔, 비빌셋, 드함느에스 이런 지역들에게도 심판이 닥치게 됐는데 이 심판에 닥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우상들과 신상들을 끊어버릴 것이고 또 황무하게 될 것이고 불이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고 또 무리를 끊어서 찢겨나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이 심판의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역들 하나하나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열거하면서 그 땅에 대대적인 심판이 닥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던 여러 도시들, 이런 도시들이 결국 다 심판을 당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심판 신탁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번째 심판 신탁은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이하로부터 소개가 되는데 그 심판 신탁을 하게 되는 때가 20절에 보면 11제의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대적으로는 어떤 시기냐? 주전 587년 4월경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유다는 어떤 형편에 있었을까요?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을 이미 포위해서 약 1년 정도 이상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포위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그 포위로 인해서 심각한 기근 또 아사 직전에 이런 위기를 당하고 있는 형편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들을 구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야말로 연명하고 있는 상태이지 유다 나라가 이 바벨론의 포위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약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밤중에 도망을 치다가 결국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서
또 큰 화를 당하게 되면서 결국 유다 나라가 마침내 패망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즈음에 이미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 나라에 대한 심판이 닥치게 될 것을 계속 예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끝까지 이 유다의 왕은 어떤 나라를 바라봅니까? 애굽 나라를 바라보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7차례에 걸쳐서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을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애굽 나라가 결코 우리를 도울 수 없고 큰 나라도 다 심판을 당하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닌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사실을 깨우치는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도 애굽 나라를 뭐에 비유했습니까? 갈대 지팡이에 비유했습니다. 갈대 지팡이. 지팡이라고 하는데 갈대로 만든 지팡이라는 겁니다. 이 지팡이를 딛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갈대가 무슨 힘이 있다고 지팡이 역할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을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바벨론 나라는 주전 612년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유명한 605년입니다. 605년에 이런 전투를 통해서 이미도 이 애굽 나라는 크게 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되어버렸는데 이건 뭐라고 비유했냐면 22절에 보면 두 팔을 꺾어 칼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팔. 하나는 성한 팔이지만 이미 한 팔은 꺾여 있는 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꺾여 있는 팔이 이미 주전 605년경에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이미도 세력이 급격하게 약해져 버린 애굽 나라를 말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그 팔까지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실 것이다. 칼을 떨어뜨릴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애굽 백성들은 문나라 가운데로 흩어지게 될 것이고 해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애굽 나라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결국 두 팔을 다 잃어버릴 만큼 약하게 만들고 심판을 하시겠지만은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바벨론의 왕은 반대로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을 통해서 결국 그 모든 나라들의 여호와이신 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이신 줄을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의 목적을 분명하게 또다시 밝혀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것처럼 이런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은 회복이 없는 그들의 죄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것을 말해 주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회복과 구원이 약속되고 있는 그런 심판이 임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실현하시는 분이시구나,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미 예고하세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예고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결국 성취하시는 분이고 구원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도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크고 작은 구원의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신뢰하는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그 말씀이 지금 내 눈앞에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는 그 말씀이 아직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신뢰하는 자세를 가지고 매일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살핀 것처럼 불의한 일을 돕겠다고 함께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그 불의한 일에 대한 심판이 닥치게 될 때 함께 그 심판에 망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불의한 일에 동참하고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고 선한 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러한 일에 함께 돕는 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받는 은혜에 참여할 자들이 되어야지 이 불의한 일에 참여해서 화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날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복된 주일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하신 이 날에 또 저희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 또 마음에 여러 염려와 근심이 있는 자,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또 애통하는 자, 또 육신의 여러 어려움과 또 질고를 짊어지고 있는 모든 자, 각양 각 처에 있고 각양 각 상황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깊이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제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하신 것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처지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선하고 좋은 일에 동참할지언정 불의하고 잘못된 일에 함께 가담해서 화를 당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기비로 주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